매주 금요일은 계시록 강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처음에 개괄적인 설명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집중적으로 그 주제 강론을 했는데, 이제는 좀 심층 과정이에요. 심층 과정에서 거의 계시록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 설령 그 어떤 계시록 강론을 강의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결코 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뭐 토론해서 목사님을 이겨먹자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해요. 우리는 그 유루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계시록에 진노로부터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계시록의 환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한테 경고의 말을 해줬겠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위로의 말씀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울의 서신서가 아니에요. 그건 요한이 따로 쓴 자기 동족, 마지막 때 자기 동족들한테 집중적으로 한 거. 물론 우리도 공부를 해야겠죠. 구약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보여야 하는데, 성경 66권을 전부 우리 거래.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뭐예요? 고등학교에서도 한 16, 17과목을 배우지만 딱 시험 보는 건 뭐 5과목입니까? 그렇게만 보잖아요. 성경 66권 있더라도 우리한테 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 우리한테 직접적인 건 바울 서신 13권. 좀 헷갈려. 13권이 맞나요? 그러나 나머지 그만 몰라도 되냐? 우리 배움을 위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레위기는 제가 그냥 거의 건너뛰다시피 해요. 그 레위기를 속속들이 알아서 제가 뭘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때 3,500년 전 사람이에요? 레위기 적용 않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럼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마태복음도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 그 왕국복음 얘기예요. 계시록도 뭐예요? 환란 때 얘기야. 우리 은혜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2023년도에 이때 은혜복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여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구약을 갖다 들이미고, 또 저쪽에 계시록에 육능 받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그 예방주사가 육능표야?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저 코로나 4차까지 다 맞았어요. 안 맞았다는 사람들 힐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서 더 건강하면 안 맞으면 좋죠. 코로나 또 백신 부작용이 있더라니까.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할 건데, 제가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성숙된 자로 어제 공부했죠. 신비를 맡은 자예요. 15가지 신비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신실한. 그러려면은 말씀을 잘 알아야지. 대충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악한 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방황하는 일 없도록, 불안해하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인데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많아서 여러분 아마 제 책 보면, 성경책 보면 제 성경책이 그냥 너덜너덜해요. 한두 번 봐가지고 이걸 자꾸. 그래서
아까 미간에, 손목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파면 팔수록 진리가 아주 그냥 샘솟듯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나는 뭐 이 정도 통독은 뭐예요? 제 주변에 성경을 한 15년 전입니다. 백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백독 그러니까 막 성경이 부풀어 가지고 이놈 2배는 됐어. 이거. 근데 정령 대화를 해보면 성경은 잘 찾아. 어떤 말씀 어디 있고 뭔 뜻인지 몰라. 그건 의미 없어요. 천천히 나가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개역성경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개역성이 하도 본 지가 오래됐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사자는 뭐예요? 라이언이란 사자인데 그 동물 사자는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메신저라고 그러겠죠? 소식전환에다 심부름꾼, 우체부같이. 여기 보시면 On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Ephesus write. 엔젤로 돼 있어, 엔젤로. 영어 성경에 천사에게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 있어요, 없어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천사가 아브라함과도 밥을 먹고, 소돔 때는 가서 롯과 잠도 자고. 참, 천사를 안 믿어? 왜 사자 이걸 목사라고 그래?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인데 편지입니다. 편지로 쓰인 건데 아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쓴 편지면 또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편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낸 편지, 야고보서 마찬가지예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누구한테 보냈는가? 12지파한테. 수신자가 누군가 1차적으로 보고. 아까 계시록은 뭐예요? 요한에게 준 계시를 어떻게?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1장 4절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1장 11절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 라오디게에 보내라. 누가? 그렇게 했잖아 지금. 책에 기록해서. 응?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책으로 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기록된 대로 읽지 왜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짓 아니야? 제가 항상 그러죠. 이번 토요일 날 전주 이 오거리 그 분수대에 있는 데 가서 거기 다방 있으니까 커피숍 있으니까 오후 7시에 만납시다. 하면 토요일 날 오거리 그 커피숍 7시에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오거리는 무슨 뜻이고 커피숍은 무슨 뜻이고 7시는 무슨 뜻이고 그렇게 편지를 읽어? 아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더 천사에 관한 얘기는 자세히 해줄게요. 편지입니다. 편지. 지금은 편지 쓸 일 없죠.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아내한테 편지 쓰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 저는 8년 연애했으니까. 편지 여러분 아시죠? 말 안 해도.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마음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서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까 돌판은 십계명.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판에 뭐 신비에 그러죠. 마음판에 쓴 건데 자 아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아까 성경이 서신서 형식이 많다니까 신약에.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이란 말이에요. 편지로 쓰여진 게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자,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 이것이라. 그날들 이후에는 뭐예요? 대환란 이후에. 히브리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연서 편지 그런 것들이 안 써 있다고. 그냥 돌판에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보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구약 이스라엘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들은 아주 그냥 유치원 애들이에요. 어린애들이야. 구약은 봐야 믿어. 무리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감히 말합니다. 덜 떨어진 것들이 날마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공통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른다니까? 공통적이라니까? 말씀을 알면 거기 앉아있겠어요? 뭔가 궁금하긴 한데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응? 아까 2장 3장에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뭐예요? 지금 교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 마지막. 이들이 보니까 땅에 있잖아. 7교회가. 땅에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노력을 하잖아. 이기잖아. 이긴다는 건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만 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야. 36개가 손자병법에.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시작되면서 우리는 저기 올라가 버렸어. 근데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7교회를 갖다가 땅에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킹제임스 쓸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장로교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저도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그냥 리셋해버리라니까. 잊어버리라니까. 장로교 교리는. 말이 돼요? 장로교가 뭐예요? 켈빈의 교리를 갖다 쓴 것이 장로교야. 켈빈의 예정론, 기독교 강요, 켈빈의 5대 교리. 특징이 뭐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 켈빈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몰랐어요. 야고보서 갖고 갈등을 한 사람이에요. 켈빈이 뭐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전부 그냥 장로교 목사들이 켈빈 하면은 그냥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하려고 그런다니까? 그 사람들이 철학 속임수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켈빈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켈빈의 신앙 중에서 그 예정론 교리는 그건 많이 잘못된 거야. 그건 마귀 교리야. 그러면 뭐라고 전도를 다녀?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한 막 반론이 많지만 내가 그거 안 할게요. 이제 궁색한 변명들을 들이대는데, 자, 이 7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때. 제가 항상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 때 교회입니다. 이건 7교회 우리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하던 게 상관없어요. 아까 편지를 받아서 읽어요. 읽는데 천사가 읽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줬잖아요. 요한한테. 요한이 7교회 줬으면 7교회 누가 읽었어요? 그걸 성도들이 읽잖아. 성도들이 읽는데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 이스라엘은 신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잖아. 신약 구약만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손해야. 지금 성경은 버젓이 신약이 주님께서 말씀이 가 있는데 그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손에 안 간 거지. 우리는 보고 깨닫고 있고.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대어양. 그건 마지막 때 얘기. 왜 우리가 그걸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주일밤에 하고 있냐고 정신 넉 떨어져서. 우리가 유대인이야? 크고 두려운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여기저기 불이 붙었을 때 요엘서에 대환란 때 7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위로를 얻으란 말이에요. 또 크고 주목할 만한, 크고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목하고 바라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는 대환란 전에 들림 받아요. 들림 받은데 이 성경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나눠서 볼 줄 모르고 저 유대인에게 환란이 들어간다는 데가 우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저 비닐 없는 거, 굽 안 갈라진 거 안 먹는다니까 지금도 덜 떨어지는 안식교들이 그렇게 오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나눌 줄 모르는 거야. 세대를 나눠볼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말씀을 나눠서 봐야 할 거 아니야. 계시록 7교회는 우리 아니에요. 단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2000년 전에 교회사로 볼 때, 교회사로 쭉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적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그로부터 사도들의 시대를 에베소 교회라 보고 168년까지 어느 때부터? AD 30년부터.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뒤에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시대.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310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세상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야. 캐토릭 시초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투아디라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캐토릭 통치로 들어가는 거. 투아디라. 그 다음번에 사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 잠깐 빛을 보는가 했는데 그게 사대교회. 그럼으로써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1750년부터 1880년까지. 어떻게? 근대 선교운동 최고의 전성기. 그런데 라우디게아 1880년 이후에 성경이 변개되고 NIV, NASB 성경이 변개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늘날 뭐예요? 미지근한 교회.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그러잖아. 라우디게아. 근데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라우디아칸 처치. 사람들의 교회. 근데 개혁교회는 그냥 라우디아 교회에게 쓰라 해도 있죠. 근데 킹제임스는 라우디아 사람들의 교회 쓰란 말이에요. 그 앞에 6교회는 그냥 지역 이름을 얘기해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했는데 마지막 라우디게아에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해놨다면 지금 사람들의 교회예요. 저한테 매일 말씀 TV 지금 구독자들 분들 전화 많이 와요. 목사님 갈만한 교회가 없어요. 갈만한 교회. 제 강론을 듣고 나서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야. 하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매일 말씀 TV에서 말씀 듣고 그냥 가서 그냥 그 교회 가서 또 그 교회 가서는 그 교회 가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죽은 개신교예요. 죽은 개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밤. 근데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별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오셔요. 그리고 날이 새면 내려온다고.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거. 그게 되는데 아까 요한이 봤어요. 등잔 때와 별을 봤는데 등잔 때는 뭐예요? 등불을 켜는 거, 별. 이 시대가 밤이야, 밤. 시대가 밤이라는 얘기예요, 밤. 밤이야, 깜깜한 밤.
의회, 예수님에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 번민해야 해요. 저도 생각해 보세요. 2007년 됩니다. 2007년. 2007년 돼서 제가 참 그렇게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 그 교회를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참 말씀이 이 교회에 없구나. 후임 목회자가 온 뒤로.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일 힘든 게 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힘들어요. 일요일 막 힘들어. 그런데 그러면서 나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말씀 연구를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를 조금 해봐야겠다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 내가 배운 것이 전부 이거 사상 누각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내 나름대로 말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공부한 지가 지금 2023년이에요. 10년이에요. 여러분, 그런 전화 와요. 목사님, 나 정말 힘드네요.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힘드네요. 그건 여러분들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들 감당해야 해요. 나도 몰라.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어느 뭐, 여러분들 감당을 해야 해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천사. 여러분 수호 천사라는 거 아시죠? 제가 현현이라고 그래야겠죠. 아바타라고 또 잘못하면 또 말꼬리 잡히니까 현현.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미카엘 천사가 있었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에게 써서 누가? 그 교회 성도들이 보게끔.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 환란에 들어갈 교회인데 유대교 중심이죠. 유대교 중심. 이스라엘이니까. 또 유대교회 안에서 지금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메시아닉주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를 양쪽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을 때 계시록을 읽어보면 문맥을 공부해보면 몰라요? 2장 1절입니다. 서두 인사말.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7 금등자인데 한가운데 거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아까 7별. 7별은 교회예요. 7 교회. 참 7 천사. 별은 천사입니다. 7 금등자인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등잔대, 등불, 밤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지금 밤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 밤에 오잖아요, 밤에 오시니까. 딱, 이 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기 있죠, 절기. 절기 부려 오시는 절기가. 금년 여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공중에. 제가 진주입니다, 이래봐도. 이만한 진주 봤어요? 70km 나가는 진주. 마태복음 13장에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에요. 진주를 발견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저를 사기 위해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 나 우습게 보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며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너무 좋아요. 나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디 있습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저 44절 13장 4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숨겨진 보물. 너희는 보물이요. 신명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 우리입니다.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상인은 예수님이에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우리를 발견하며 가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를 샀어요. 그 위에 밭은 무엇이에요? 세상이죠. 밭, 세상. 예수님께서 당차 통치하실 그 세상. 지금 마귀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주님께서 뺏어요. 재림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통치합니다. 너무 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힘들 때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밥 새끼 못 먹고 자랐어요. 그냥 200원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200원. 그 기성협이라고 그랬어, 맨 처음에. 그 10원짜리, 1원짜리. 그때 얼마나 어려웠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지금만 생각하면 그때 그냥 추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린 지금은 하나의 추억입니다. 아까 1절 인사말 있어요. 2절 3절이에요.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알아냈으며. 12제자가 사도예요. 근데 지금도 2023년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 것들, 정신 나간 것도 젊은 누구여고 뭐 이름 투자 있더만.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떨어. 지금 보면 금가루가 온다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도는 뭐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는데 사도의 표적. 성경을 읽을 때 사도의 표적. 사도들의 표적. 사도들이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들한테 무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기가. 뭔가 어필할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들한테, 사도들한테 5가지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5가지 그 사도의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 마가복음 16장에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16장 17절이에요. 믿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14절 보니까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지금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무덤에 가셨거든.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마음이 강팍해. 참 저것들 강팍한 놈들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어. 저 엠마오에서 여자들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봤잖아. 그렇고 제자들한테 말을 했잖아.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 만져봐야겠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제 11제자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면서 믿고 친유해. 여기서는 뭐예요? 또 이제 내 얘기가 길어지니까 복음 선포하라는 것은 그래요. 자, 너무 길어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가 안 믿으니까 내가 부활한 걸 믿어라. 그러면서 가서 선포할 때 표적을 주겠다.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를 말하며 텅스라고 했어. 텅스. 근데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언나운 텅이라고 돼 있어요. 언나운 텅.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언나운 텅이야. 알지 못하는 언어. 근데 여기서는 뉴텅스야. 뉴텅스. 텅스. S가 붙었어. 언어들. 착각하지 마요. 웃겨 죽겠어. 언나운 텅이야.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알지 못하는 그 소리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바울이. 근데 어떤 거에? 텅스는 하란 말이야. 텅스는 외국어는. 이거단 말이야, 이거. 텅스 외국어단 말이야. 새 언어를 말하며. 그랬더니 또 이 새 언어가 뭐라고 그러더라? 가서 천국 방언이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새 언어. 배운 적 없는 언어라고 나왔잖아. 뱀들을 집어 올리며 뱀을 뿔떡 집어 올려.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독국물이죠. 독국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안 죽어. 몸이 말짱해.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즉시 나아. 즉시. 석 달 있다가 1년 있다 나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사도야. 근데 이걸 흉내를 낸다고. 그러면 나는 그래요. 한번 5가지 다 해봐. 양자물 내가 갖다 줄게 마셔봐. 아까 독국물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잖아. 뱀 한번 저것도 한번 손 넣어봐. 왜 무서워서 그래? 사도들이 다 했던 건데? 아까 믿는 자는 했더니 야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다 한다고. 아니에요. 이건 지금 경륜이라고 해서 내가 아까 많이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아니다니까. 아이 참. 둘씩 묶어서 붙여냈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런 아까 이제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해드릴게요. 제가 칭찬을 했어요. 아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와고 그렇게 지나갔지. 한 뱀 한 번 집어 올려봐. 독국물 마셔봐. 시험하에서 쫓아내버렸어.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것도 지금 전부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이고 거기 가서 덜 떨어진 것들이 쫓아다니는 것 보면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느라.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지금 한국에 목사들 봐봐.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성령. 자기 아들이 독생자라고 그러고.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정신 좀 차려. 정치판에 끼우거리고. 자기 이름을 높인단 말이에요. 하여튼 목사 이름이 알려지면 위험 신호예요. 정현순 목사는 지금 한 뭡니까?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어요. 알려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좀 알려지면 뻘짓을 하더라고. 아까 그러면서 4절인데 4절. 아까 3절은 칭찬이래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한 것이 조금 있으니 다행이다. 조금이잖아. 에베소 교회는 양호잖아.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 여자들이 많은 얘기했죠.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을 따다준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어디 갔냐. 그게 처음 사랑이라고.
그게 처음 살아. 그거 다 같이 공부하게요. 그런 것이 뭔가. 6절 봅시다. 아까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어디로부터 떨어져? 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떨어졌지.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내가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는 뭐예요? 교회. 지금 여기에 지금 초아시아 터키 쪽 교회가 없다니까. 첫사랑 버려버려서. 참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막 순교하고 그렇들 노마에 그런 것들을 싹 버려버렸으니 교회가 없어져 버리잖아.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모습. 지금 한국에도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10만 개 있으면 10만 개에서 뭐 성도가 뭐 한 500명이 있다고 해서 다 휴거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10분의 1?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주여 주여 해. 주여 주여. 아까 처음 사랑이 어디로부터 떨어졌어? 당신 안속 예수님만 있어? 오직 예수님만?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느라. 6절에 또 칭찬하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 종파에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거야. 니콜라우스 합성어예요. 합성어. 니콜라우스.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배하는 거. 지배하는 거. 지금 전형적인 게 뭐예요? 캐토릭이죠. 자기들은 사제, 밑에는 평신도. 성만찬 하면서도 자기들은 잔과 빵을 다 주는데 밑에는 빵만 줍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3단으로 해놔가지고 막 강대상을 높여놓고, 보면 뭐 장로들도 막 수석 장로, 장로들 책상 놓고 막 그 앉아있는 지금 교회에서 성경에는 뭐예요? 감독입니다. 감독은 뭐예요? 목사예요. 또 장로, 집사밖에 없어요. 성도고. 근데 총회장, 노회장, 증경회장에다가 목사도 여러 담임 목사가 있고, 거기 또 부목사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부목사, 집사도 장로도 수석 장로, 집사도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옛날에 또 권찰이라는 게 있어? 또 권사는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야, 권사는? 그래 놓고, 응? 오늘 이번에는 권사입니다. 이번엔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은 이게 니콜라당이에요. 니콜라당. 나누는 거. 평신도 말 쓰지 마세요. 그건 가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발 평신도란 말 없어요. 평에? 그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들입니다. 들에 말씀하시는 것. 교회 들이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들이면은 목사라면은 목사 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가 많아?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고 사자라고? 아니다니까. 천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야. 뭔 목사한테 쓴 편지야. 부끄럽지도 않은가 몰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응? 그러니까 막 목소리 하고 막. 제가 축도하는데, 사실도 축도도 제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한 구절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야 하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막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에 막 내가 축도한다고 해서 내가 축복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구절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들입니다. 교회들. 교회는 뭐예요? 우리 에클레시아 한 명 한 명을 교회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목사한테 말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쓰라 말이 안 되잖아. 그 목사다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난 가운데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라. 이기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서 올라갔다니까. 베드로야,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랬는데 주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했다니 내 그 믿음 위에. 너는 돌이다, 돌멩이. 모래가 모여서 돌멩이가, 자갈돌이 모여서 돌이 되고, 우린 자갈돌이에요. 베드로, 돌멩이가 모여서 반석, 큰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린 지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그 고백을 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 그러니까 너는 지옥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베드로같이 고백하는 자는, 베드로가 또 좀 덜 떨어졌잖아. 물론 저도 그럴 거예요. 저 하녀가 있으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몰라요만 하면 되는데 막 강력하게 막 저주를 하잖아. 살아가려고. 아마 저도 그럴란가 몰라. 근데 뭐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저는 그냥 죽으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저 솔직한 얘기가, 저는 그냥 아프지만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 아프지만 않고.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암을 앓다 보니까 옆에서 아픈 것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저는 그냥 아프지 않고 죽으면 딱. 그냥 근데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땡큐! 저한테 염세주의자라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저 하늘도 봤어. 저 하늘을. 땅에 있는데 저걸 어디서 가고 싶은 거야,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 성령님이. 근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갔잖아. 뭐 염세주의자요? 내가 뭐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말씀으로 저 세상을, 셋째하늘을 봤어요.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는 생명나무 따먹지 않는다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생명나무 따먹어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인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생명나무 관련 없어. 생명나무는 뭐예요? 계시록 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저 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연장하려면 생명나무를 보게 하잖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는데 비리비리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그리고 이게 우리다 그래? 우리 아니에요. 참 우리가 가는 휴거 부활에 동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과 같은 몸, 하나님 같은 그런 부류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게 되진 않아요. 그분과 같게 될 줄 했지만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갖는다는 얘기지. 근데 몸은 예수님과 같은 30살, 3살의 몸으로 부활해요. 여기는 뭐예요? 생명나무에 고장 따먹어야 해요. 이것만 해도 어디인데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우리 아닙니다. 서머나 포가모 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정확히 좀 짚어나갑시다. 정확히 짚어나가서 뭐 또 한일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요한계시록에 안 들어가요. 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근거를 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은 몇십 년간 공부한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논리를 다 반박하려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당신 사도요? 한번 5가지 한번 해봐. 응?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 그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그러네?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 우리는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데? 다 이렇게 할 줄, 반론을 줄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